오늘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렇게 옹호해 주는 것 같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해도 또 막 비난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쩜 이렇게 편향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백성들과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그 비슷한 성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편향성을 보이다가 여러분, 한 지파의 자기 형제 지파의 씨를 말릴 뻔한 얼마나 무서운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을 귀가 없는 자들, 이 제목을 가지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첩이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고 숨을 거두는 피해를 입었던 어느 레위 사람의 복수극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기브아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자기 첩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 첩의 시신을 가져다가 12덩이로 쪼개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토막이 난 시신 한 덩이씩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사사기 19장 30절을 보니까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약 40만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병력이 모였죠. 만약 삼손 시대에 이런 군대가 모였었더라면 아마 블레셋이 꼼짝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모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모여야 될 때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아처럼 내버려져서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숫자가 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은 어마뜨거라 정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생각은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감히 우리를 건드려? 감히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러면서 교만한 마음에 용서를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요. 우리 사사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여러분, 자고로 악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려 하지도 않죠.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결국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패했습니다. 그 지파가 씨가 말라버렸는데 베냐민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파 전체가 초토화가 되는 그런 비극을 겪어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만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했을까요? 이들만 악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지파 모두가 악했습니다. 특히 그 죄악을 문제 삼았던 레위 사람의 악행은 얼마나 더 컸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토막난 시신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여러분,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만 사실은 레위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각색된 이야기를 지금 해주었던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그를 치러 온 것이 아니었지요.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사실은 그 레위 사람과 동성연애를 하자며 몰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묵었던 집주인이 레위인의 첩과 또 자기 딸까지 그 불량배들에게 넘겨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학대당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습니다. 안 끌려나가려고 막 안간힘을 썼을 텐데, 주인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막 그랬을 텐데 힘으로 강제로 끌고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이기적인가요? 좀 그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담대하게, 왜 이런 죄를, 우리 형제들아 왜 이런 죄를 저지르려고 하느냐 하면서 뭔가 용감하게 그렇게 항변했었어야 되는데 비열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여자를 자기 살겠다고 악인들에게 내어주는 무책임의 죄를 여러분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레위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쏙 뺐습니다. 자신의 첩을 얼마나 냉담하게 희생시켰는지, 첩을 보호하려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복수심에만 불탔던 것입니다. 그 복수심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명색이 자기의 그도 첩인데 그렇게 억울하게 살해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무능과 무책임과 이기심을 먼저 회개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미안하다, 아무개야, 내가 살려고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먼저 그런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그런 미안함은 전혀 없습니다. 복수심에 찬 얼굴로 그 자기 여자를 토막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어찌 보면 가장 악한 인간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 아주 잠깐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1지파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레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기브아 사람의 답변도 들으려고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기브아 사람들을 모두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마다 10분의 1씩 군대를 뽑아서 연합군을 형성하자, 그리고 단칼에 그들을 응징하자. 사사기 19장 20절 11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이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의 11지파 백성들, 그리고 레위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들을 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들을 귀가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정말 슬픈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는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인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주인 행세하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들 각자가 주인의 역할을, 교만하게 주인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됩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들을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극의 주인공이 결코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이 시대야말로 들을 길을 가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양, 거들먹거리는 그런 레위 사람들 같은, 이 레위 사람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더구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정은, 백성에 대한 애정은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데 속지 맙시다. 그런 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기자 앞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행한 일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점점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모습에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토론을 보아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도록 만드는, 치우치도록 선동하는 그런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국민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록. 여러분, 그러면 좋아할 것은요,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아할 것은 바로 그런 레위 사람 같은 그런 사악한 자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앞서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없는 양, 정말 인간왕을 세우고 또는 스스로가 왕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최고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시대 같이 정말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가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간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혼탁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들을 길을, 청각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세상,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려는 세상, 자칫 사사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자손이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날까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그렇게 좌우 나눠져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서 여러분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형제들 간에 총칼을 맞대고 싸워서 여러분 피 흘렸던, 우리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고, 여러분 지금 어찌 보면은 총칼만 없지 그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점점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편을 가르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비난하는 이 끔찍한 비극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분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담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담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세워져 가는 그 담을 허무는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을 허물어가는 그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아닌 우리는 겸손히 들을 귀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심으로 정말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